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짐승의 표 환란에서부터 7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하루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일곱째 재앙이 내릴 때 그때 지구는 어떨까요? 그때 악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놀라운 모습이 마지막 24시간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날 하루예요. 그날 하루에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늘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짐승의 표 환란부터 7재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지게 되는지,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지, 무엇이 미혹의 중심에 있는지, 또 마지막 환란의 이슈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어떻게 끝나는지, 또 마지막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무엇이 이슈가 되는지, 성경에서 마지막 장면을 말할 때마다, 요한계시록이 세상의 끝을 말할 때마다 왜 불법과 계명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을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 7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이 떨어지는 그날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24시간 동안 어떤 상황이 이 지구에서 펼쳐지는지 오늘 그 흥미로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964년 9월 한국의 전투부대가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습니다. 8년의 긴 전쟁의 기간 동안에 총 31만 2천 명 이상의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견되었습니다. 그 결혼한 군인들도 많이 갔겠죠. 그들이 월남에서 그 싸우고 그 받은 월급을 한국에 있는 가족과 아내들에게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월급을 보내줄 때마다 보고 싶은 아내에게 편지를 썼겠죠. 전쟁이 끝나고 여러 해 동안 기다리던 전쟁이 끝나고 군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서 그 살아서 돌아오는 남편을 손꼽아 기다렸겠죠. 그래서 항구에 나가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남편이 돌아오길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떠는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네. 월남전이 끝났을 때 한국의 그 월간지에서 큰 이슈들이 많이 터졌는데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다리가 부러지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사고를 친 아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망을 치는 아내들, 남편이 보내준 돈으로 도박을 해서 날린 아내, 사기당한 아내, 바람난 아내, 재산을 날린 아내, 이런 여인들은 남편이 온다는 소식이 즐겁질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주께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소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나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체입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은 기쁨과 희망의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에 오래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고달픈 세상에 언제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세상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께서 오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이 지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날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질 않습니다. 제가 가끔씩 나가서 집회를 하면은요, 주께서 오신다는 이 마지막 시대의 환란에 대한 설교,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저한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오래간만에 오셔서 꼭 그런 설교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원하는데요. 좀 복을 받는 얘기, 좀 즐거운 얘기 좀 해주시죠.
아니 저는 최고로 즐거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신랑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전했는데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까요? 싫어할까요? 신부의 마음에, 신부의 삶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요, 신부의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이 예언의 소식들이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짐승의 표 환란에서부터 7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마지막 7번째 재앙, 마지막 7번째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하루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7째 재앙이 내릴 때 그때 지구는 어떨까요? 그때 악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4절 16절입니다. 두려워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건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악인만 아니면 되는 것이에요.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자, 이때 이 사람들이 누군가? 짐승의 표를 강요한 사람들입니다. 짐승을 도와서 핍박하고 의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지금 악인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이 수많은 징조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누가 능히 서겠느냐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산과 바위가 떨어져서 나를 깨뜨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기쁨과 환희로 감격으로 넘치는데, 지금 이 악인들은, 지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서 바위 속으로, 바위 틈으로, 절벽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두 무리의 차이가 여기서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지구 마지막 날에는 더 이상 주님의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복수하는 하나님, 진노하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의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 의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입니다. 주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았던 자들은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 이빨을 떨면서, 무릎을 떨면서 두려움에 압도될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지구는 악인들이 통곡하는 소리로 진동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곡한다고 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형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장면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내가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땅의 거의 모든 족속들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나를 피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붙잡고 좁은 길을 가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과 악령들도 그날에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떨고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마음과 생애를 드린 성도들은 여호와의 은밀한 장막 밑에서 안전한 보호를 받으면서 7째 재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 7재앙이 떨어질 때 이 장면을 보세요. 하늘의 종이축이 말려가고 산과 바다가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은 슬쩍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확고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격렬한 시험을 받았을 때 견뎌야 합니다. 세상과 악인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멸시받을 때 주님께 대한 충성을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천사들이 저 사람들이 우리 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무서운 7재앙이 내리는 동안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 완전하신 보호를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이죠. 시편 46편 1절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약속이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 완전히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산이 요동치고 바다에 빠지고 섬이 사라지고 이런 엄청난 일이 지구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요. 이것이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환난 때, 7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내릴 때 이 지구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때 하늘 저편에서 주께서 오시는 희미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구름이 날려서 흩어질 것입니다. 별빛으로 빛나는 찬란한 하늘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거짓을 가르쳐온 목사들과 성직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이 영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성직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그날에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불충성의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직자로 누렸던 그 수많은 권리들이 무엇이고 특권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렸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그 마지막 날에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가면은 한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그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악한 종아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 마지막 선고를 들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것인지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추측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추측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괜히 겁주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자꾸 무슨 어떤 감정과 느낌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느낌이 안 와도 돼요.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 위에 정확하게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만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신앙은 참 단순하고 쉬운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이 될 때 의인들은 환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 저편에서 뭔가 희미한 광채가 나오면서 시작되는 그 작은 모습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온 신경을 다해서 의인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환해지면서 저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맞을 것 같아 점점 더 그 모습이 분명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얼굴이 빛날 것입니다. 어떻게 빛날까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환하게 빛났다 그랬죠. 그런 빛이 날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승리의 큰 함성을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 자리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예수께서 오시는 장면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큰 특권일까요? 성도 여러분, 잠시 우리가 그 마지막 날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지 한번 살펴보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마치 그들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순종하지 않아도 대충 구원받을 수 있고 죄를 붙잡고 있어도 영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목사마다 구원의 그 표준을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 마치 당연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크게 혼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누가 그 자리에서 살아남을 것인가를 살펴보면요,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지구 마지막 역사, 마지막 날에 누가 살아남는가, 누가 구원받는가를 설명할 때는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혼돈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 말씀을 살펴보죠.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누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라고요. 죄와 상관없는 자들.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주께서 하늘에 나타나셔서 이 지구로 내려올 때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죄와 상관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첫째, 과거에 범한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거에 범한 어떤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주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가 그때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현재 내가 붙잡고 있는 죄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죄를 문둥병처럼 피하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죄와 상관없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도 죄와 상관없이 되고 현재도 내가 죄와 상관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 성도들이 죄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하냐? 미래에 내가 죄를 범할 계획과 의도를 갖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음 주에 무슨 죄를 꾸미고 있으면 그건 아닙니다. 자, 또다시 보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앞에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지금 베드로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라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 참 혼돈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고 내가 이렇게 죄를 붙잡고 있어도 주께서 사랑이시고 자비하심으로 내 죄를 덮어주시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런 추측을 하는 분들은 지금 히브리서나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요새.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한테 항의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기자한테 확인하시고 베드로한테 확인하세요. 왜 나한테 확인하세요, 이걸?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정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봐야죠.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점은 과거에 범한 죄에 대한 죄책감이 양심에 박혀있는, 점으로 박혀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범한 내 죄를 기억날 때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그 사람과 가서 푸셔야 돼요. 과거에 생긴 문제를. 그러면 그 양심에 박혀있는 점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점은 제거됐으니까 흠이 남았죠? 자, 이 흠도 제거해야 돼요. 흠이 무엇인가? 지금 현재 내 영혼의 상태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죄를 붙잡고 있으려는 의도와 계획이 있으면 흠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사기치려는 의도가 있으면 흠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저 원수를 깎아내리려는 소문을 퍼뜨리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면 흠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 고집하면은 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호사가 들려오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거절하면은 양심의 점과 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이 무엇인가요? 거듭난 심령입니다. 빚진 자의 심령이에요. 성령께 굴복한 심령입니다. 그 동기와 의도가 순결한 사람입니다. 지금 성경은 마지막 날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화내지 않는 사람이다.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주 친절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해요.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자는 죄를 붙잡고 짓지 않는 자입니다. 성령께서 그 양심에 호소하실 때 굴복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죄를 고집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내려놓으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 죄를 져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주 앞에 내려놓고 굴복하셔야죠. 그리고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죠. 그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가지면 반드시 주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소원하고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내 부족함과 잘못을 내려놓을 그런 마음만 되어 있다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심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점이 있는데 과거에 범한 죄를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데 현재 죄를 고집하고 있는데 미래에 어떤 죄악적인 계획과 의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영혼의 평안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이 경험 속으로 자연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밑에 수준이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수준은 저 하늘 높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경험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늘에서는,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죠?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하늘의 대문이 열려야겠죠. 예수께서 오시려면은 하늘 도성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나오실 것입니다. 그들을 이어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따라 나오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6,000년의 죄의 역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세 분 하나님을 모시고 그들이 지구로 내려올 것입니다. 3층 천을 지나서 새 하늘을 지나서 우주의 은하계를 지나서 오리온 성자를 통과하면서 지구를 향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거대한 천사들의 무리입니다. 천천만만이라는 천사들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천사들이에요. 그 숫자가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6,000년 동안 지속된 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종결시키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온 하늘의 관심이 지구로 집중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지구에 있는 성도들의 눈에 그래서 그 모습이 보일 때가 있겠죠. 대기권을 진입하면서 우리의 눈에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의 손바닥 반만 큰 사이즈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오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동쪽에서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 신경을 다해서 그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즐겁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바늘 소리도 들릴 만한 엄숙한 침묵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 성도들은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짐승의 표 환란이 지나고 질재앙이 지나면서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떨어지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언에 의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는 것입니다. 지금쯤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됐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동쪽 하늘에 점이 나타나고 그 점이 움직이면서 손바닥 반만한 사이즈로 커지면서 점점 더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기대는 하겠죠. 마음속으로 큰 기대를 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작은 구름이 점점 더 지구로 가까이 오면서 구름이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면서 마침내 거대한 천사들의 무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천천만만이라는 숫자의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 위로 무지개가 드리워지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무지개입니다. 우리 모두 그 모습을 지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강한 정복자의 왕처럼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참 허름하게 다니셨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정복자, 원수를 갚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승리자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4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대기권을 들어오셔서 이 지구의 공중에 임하실 때 하늘은 찬란한 천사들로 가득 차버릴 것입니다. 지구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볼 것입니다. 서울 하늘에 천사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뉴욕 하늘에 천사들이 가득 차 있는 것 보세요. 그들이 엄청난 영광으로 하늘을 채우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 앞에서 누가 죄를 붙잡고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마음에 죄를 품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만왕의 왕께서 불꽃에 쌓여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각 사람의 눈이 그 모습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우리는 볼 것입니다. 의인들은, 성도들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둥그런 구형인데 어떻게 브라질에 있는 사람과 서울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자꾸 이 성경을 인간의 과학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늘의 과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공위성으로도 동시 중계되잖아요. 브라질하고 한국하고 다 같이 보잖아요. 하나님의 과학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아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그렇게 큰 특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가서 나는 그때 서쪽에 살았기 때문에 못 봤어. 그때 어땠어? 이러고 얘기할 거예요?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잠시 머무실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의 노래가 그치고 무거운 침묵이 또다시 흐를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다릴 것입니다. 왜 기다릴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가요? 죽음을 위해서 피해 다니던 성도들입니다. 칠재앙 때 자기 주변에서 여기저기서 재앙들이 터지는 모습을 본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에게 쫓겨서 산속 깊은 곳까지 피신했던 성도들도 있고, 감옥에 갇혀있던 성도들도 있고, 그 성도들이 긴장한 가운데서 이 칠재앙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나타나셨는데 혹시나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얼마나 기쁜 안도가 생길까요? 그들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면서 말할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합니까? 은혜가 나를 빚진 자로 만들어 주나요?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은혜가 족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그 많은 죄들이 다 용서받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가 족한 자들입니다. 이 성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악인들에게 쫓겨다녔죠. 지구의 절대 다수가 연합해서 이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성도들은 창백한 얼굴로 피신하면서 기도할 때가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경이로운 얼굴로, 행복으로, 감사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얼마나 감격할까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면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그 자리에서 빠지지 않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에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입들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던 입들, 진리를 조롱하던 입들 영원히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목자의 입술도 굳게 닫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경멸하는 입들도 영원히 닫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벌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던 자들은 무릎이 꺾여질 것입니다. 그날의 악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주님을 향한 큰 승리의 함성이 외쳐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수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성령께서 그렇게 애원하듯이 호소했는데 그들은 마음 문을 열지 않은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호소입니다. 잠언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마음의 안타까움이죠. 거절받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 피조물들에게 받는 그 배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악인들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거절하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은 것이에요. 수많은 기회를 거절하고 무시한 것은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무도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공중에 나타나는 그 순간 지구에서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모든 일들이 24시간에 이루어지고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무덤에서 자는 자들을 불러 일으키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불러 일으켜요? 음성 하나로 불러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어떤 수술실을 마련하고 무슨 조립공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불러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엄청난 일이죠. 이 도시마다 마을마다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걸어 나올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죽었던 모든 의인들이 무덤 속에서 땅 속에서 바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생명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이에 죽은 모든 의인들이 그때 일어난다고요. 이것이 기독교의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 마지막 날에 그래서 두 무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첫째 무리는 짐승의 표 환란과 7장을 살아서 통과한 살아있는 의인입니다. 이들은 한 번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채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특별한 사람들이죠. 14만 4천입니다. 두 번째 무리는 죽음에서 부활한 의인들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 때 순교한 사람들, 중세기에 순교한 사람들, 구약시대에 고통당하면서 순교한 사람들, 이때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 엄청난 6,000년의 역사 동안에 지구의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영혼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지구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다 끌어모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그런데 누구를 끌어모아요? 택하신 자들을요. 부름받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택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택함을 받는다는 것이 진리를 줄 때 진리를 받고 순종하는 것이 택함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굴복하는 것이 택함 받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단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다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의 말이죠.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을 다니면서 주님을 위해서 생애를 바친 성도들을 찾아다니고 무덤들을 열면서 성도들이 걸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날 우리가 누구를 볼까요? 아브라함을 보고 야곱을 보고 요셉을 볼 것입니다. 사도들을 보고 중세기 성도들을 보고 그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 죽었던 의인들, 산속에 파묻힌 성도들이 그날 일어날 것입니다. 사막에 있던 성도들, 지하 동굴에 갇혔던 성도들, 해저 동굴에 있던 성도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 때 순교한 성도들도 그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 무덤 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약속으로 성도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줄게. 죽도록 충성해라.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한 성도들이 불멸의 영광을 입고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성도들입니다. 목소리를 합하여 승리의 함성을 울릴 것입니다.
이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이란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죽었을 때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깨어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다 일어나서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고요. 자, 호련히 변화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생할 수 있는 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암으로 죽은 환자들, 사고로 죽은 성도들, 맹인과 청각 장애자, 그날에 모두 하늘의 생명을 얻고 사슴처럼 뛴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죽었던 아기들도 천사들에 의해서 어머니의 팔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모습이 마지막 24시간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날 하루예요. 그날 하루에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늘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되겠죠. 무덤에서 나온 성도들, 살아있던 성도들이 다 연합해서 공중에서 주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 올라가면서 서로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헤어졌던 친구와 가족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겠죠. 거기서 저에게 모든 성도님들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기 김 집사님이 올라가는구나. 그래 같이 가자. 에? 공중에 떠서 주님을 영접하러 공중에 떠가면서 서로 손을 흔들고 헬로 하는 것입니다. 에? 나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이 신앙이 다른 게 없어요. 그날 하루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이에요. 그날 내 발이 땅에서 떠지면은 끝나는 것이에요. 그날 발이 안 떨어지면 남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때부터 우리가 하늘을 향해 우주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같이 손을 잡고 천사들과 대화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행이 될까요? 점점 지구로부터 멀어지면서 대기권을 지나갈 것입니다. 산소 마스크 필요 없습니다. 은하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참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뭐 어려운 일이 뭐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 우주여행에 누가 참석하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좁은 길 걷던 성도들입니다. 고난의 불무에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 그 여행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반대받고 외로움 당한 성도들 거기에 낄 것입니다. 세상과 충돌하고 교회와 충돌하면서도 진리를 붙잡고 있었던 성도들 그날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 실망의 쓴맛을 본 성도들, 교회에서 따돌림 받았지만은 진리를 붙잡고 있었던 성도들 그날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 우주여행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지만은 죄의 사악함을 본 사람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들, 이 죄를 범함으로써 죄를 미워하게 됐고 그래서 간절하게 새 마음을 간구해서 그 마음을 받은 자들 그날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용서받을수록 더 많이 주님을 감사하고 사랑한 자들 그날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려움과 반대와 오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진리를 붙잡고 순종하다가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고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독교 역사 아시죠? 그러나 그들 모두 주께서 오시는 날 모두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알프스 산속에서 굶어 죽어서 마른 뼈다구가 된 사람들도 그날 다 일어나서 하늘 우주 여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보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빨리 움직이겠죠.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두 줄로 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사들 사이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쪽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성령이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도 입어본 적이 없는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어떤 왕들도 써본 적이 없는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다고 외칠 것이지만 주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눈물을 식혀주실 것입니다. 고생했구나, 수고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보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가라고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희생과 수고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 신앙과 부족한 헌신을 보면서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지구에 살 때 왜 그렇게 구두되었을까? 왜 그렇게 희생하기를 주저했을까? 왜 이렇게 확고하지 못했을까? 내가 어차피 내가 하늘에 와서 이런 영광을 누리는데 왜 그때 그렇게 나약하게 살았을까?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할 생활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얻은 우리의 경험을 천사들에게 간증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말이죠. 천사들이 누군가요?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탄이 유혹을 할 때 내 마음속에 무슨 느낌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들이 모릅니다. 그게 뭔가요? 그러면 설명해 줘야 됩니다. 육체의 욕망이 어떻게 나를 괴롭혔는지, 그때 성령께서 내게 어떻게 호소했는지, 내가 어떻게 굴복했는지, 어떻게 내가 죄를 이겼는지,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 어떻게 내가 그것을 막았는지, 피했는지, 이런 간증을 할 때 온 우주의 천사들이 다시는 죄가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14만 4천인가 무덤에서 부활한 이 성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하늘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수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수호자들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초라하게 살지 맙시다. 가난해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요,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8배 이상 많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 중에서 재림에 대한 예언보다 확실한 예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확실한 예언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견고해지셔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영생과 하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성령께서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마지막 환난과 사건들에 대한 전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감정에 의지하고 감정에 의해서 요동치는 신앙으로 들어가면 미혹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댑니다. 이적을 통해서 또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흔들어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는 신앙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우리를 압도할지라도 우리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환난을 통과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이 환난을 통과하는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 진짜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날에 주님을 만난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통과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을 살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분명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세워주시고 흔들리는 것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